만왕의 왕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3월 29일 주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입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해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의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와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제약과 아픔과 연약함을 들고 긍휼히 풍성히 주님께 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을 주님께 고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죄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니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니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높이 계시며 강력하시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의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역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진 지금 저희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한 장의 마스크로 우리 입을 막아야 하고 사회적 거리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과 떨어져야 하며 예배당 대신에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호흡할 수 있는 것, 내 형제와 내 이웃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것,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았사오니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온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에 그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 여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근심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일선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임대료 걱정으로 눈물 짓는 자영업자들,
직장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끊겨버린 독거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님, 이 땅의 약자들이 이 거친 풍파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람과 풍파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사 거친 풍파 이기고 안전한 포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과 북미,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역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재기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며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죽음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역병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치료자이시며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온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역병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서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게 원합니다. 닫혀진 예배당의 문도 열어주시고 닫혀진 세상의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한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모든 성도들 아멘하며 회개와 순정의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어둠이 빛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며 생명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봉헌하여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루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힘겨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일주일이었지만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 숙인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한숨 쉬는 날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날마다 차고 넘침이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 5주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안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노 장로님들, 또 우리 노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역병이 창궐하는 이때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내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전 세계 지사 파견으로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하늘아이 그리고 또 청소년 예배 유튜브로 따로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홍익교회 우리 어린이 예배 프로그램에 또 청소년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이 4월 첫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순환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4월 12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육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른 예배는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숲도 그렇고 행신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정부도 방역 당국이 권유하고 있는 지침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들어올 때 이름을 적으시고 연락처 꼭 우리 교우든 아니든 다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착용해야 되겠고 또 손 세정제를 통해서 손 씻고 들어오고 또 들어올 때 우리 온열 체온계를 통하여서 다 열 체온을 좀 재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도 간격을 두어서 앉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뒤마다 소독을 하고 그 다음 예배에 또 식구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4월 첫 주 그 주간 한 주간 순환 주간인데요. 순환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행신공동체에서 또 큰숲공동체는 큰숲공동체에서 한 주간 동안 순환 주간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이 땅과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잠잠해지고 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엄청난 확산세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온라인 헌금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될 터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죠. 이곳에 해주시되 또 구호 헌금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핏 어제 들었는데 한 구호원금이 한 1,몇백만 원, 한 1,7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덕양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한 100만 원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어려운 이들에게 쌀을 좀 전달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한 20호 정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이 구홍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 다 모이게 될 때 의논해서
또 그것은 쓰도록 하겠고 또 긴급하게 쓰여질 것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면서 집행해 나가고 또 그 모든 상세한 내역들은 나중에 교회 주보를 통하여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혜명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나는 학교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은
아이의 기도 노래처럼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역병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일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고 집과 직장 외의 대부분의 사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소비가 멈추자 누군가의 일자리도 멈춰버렸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매일 새로운 확진자를 알리는 알람이 울리고 그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잠잠했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성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이 대구 지역이라 일체의 조문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장례를 치르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던 중국이나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무슨 기세로 이 역병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병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흔하디 흔한, 그래서 가장 값싼 값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허투루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곳곳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이 역병을 보면서 끊임없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어떻게 빨리 이 역병을 종식시킬 것인가, 그리고 문제의 파장을 줄일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의학자들과 제약회사는 이런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 역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또 들려오는 이 세상의 뉴스를 듣고 해석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역병의 사건에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습, 이러한 전염병이 이번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공포스럽게 인류에게 덮쳐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미 경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 지구에 또 인류에게 덮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6장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계시록 6장은 봉인된 인 하나하나가 띄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까지 5번째 인까지 읽었는데요. 1절, 2절은 첫 번째 인의 배경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내용은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여기 보면 봉인된 인을 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재앙의 인을 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뒤에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인이 떼어지자 흰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 그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즉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이긴 자, 승리하신 자이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세상 권력자의 모습이고 즉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의 내용이 3절 4절의 말씀인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리는 전쟁으로 세상에서 점차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고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인 전쟁과 피 흘림은 가속화될 것이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재앙은 5절 6절인데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와 둘째 말을 탄 자는 활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난 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활과 창이 전쟁의 무기라고 한다면 저울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이고 고대 시절의 경제적인 도구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고 있는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용 근로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았던 그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박밖에 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위기가 인류에게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소망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참 엄중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제한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거두지 않고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재앙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이고 시체의 색깔입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그들이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죽어나가는가? 금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금은 전쟁이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과 죽음이 따라 나오는데 이 사망, 죽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8절 끝에 보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 이 닥쳐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덮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박쥐 같은 야생 짐승, 천상각 같은 야생 동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왔다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책 한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네이션 울프가 쓴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The Viral Storm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04년에 유행했던 조루 독감이나 2007년에 시작되었던 돼지 독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대체적으로 대략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비세포 생물이고 또 하나는 세포 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비세포 생물이에요. 이 비세포 생물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생물을 서식지로 삼고 기생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생물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짐승의 몸에서 기생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도 빌부터 사는 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입술이 막 부르트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헤르페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헤르페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이 신경계통에 이렇게 머물러 기생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피곤해지고 면역체계가 좀 힘들면 이 녀석도 자기가 이제 매개체로 살고 있는 이 몸이 이상 징후가 생기고 하니까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부르터 나오는 겁니다. 입술이 부르트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눈으로 이게 또 나와서 시신경을 건드리기도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친숙하게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저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저희 딸내미도 있어요. 어느 날 그 녀석이 제게 와가지고, 아빠, 내 태어났을 때 아빠가 내 입에다가 키스 많이 했지. 제가 키스하면서 그 녀석에게 이 헤르페스, 이 바이러스를 옮긴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매개체로 살아가는 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느 순간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 녀석들이 인간을 공격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자기가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하여서 그러는 겁니다.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어느 순간 저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냥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도 살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또 뭔가를 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로 본다면 뭐 조루 독감이고 돼지 독감이고 또 이번에 닥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 오경 속에 짐승들로부터 이 전염병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 중단 매개체가 뭐냐? 오늘 말씀 8절 제일 끝머리에 보면 짐승들로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후 종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고 그 매개체가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책에도 간주가 되어 있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 8절 제일 끝머리에 짐승들로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그 옆에 관주가 계시록 6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그 땅에 짐승되는 이 부분의 그 관주를 살펴보았더니 레위기 26장 22절과 신명기 32장 24절이 간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찾아보았더니 레위기 26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32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과 내가 덜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그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4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모세의 고별 설교, 바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복을 주실 것이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덜 짐승을 보내어서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불같은 더위, 이것은 이상기후예요. 그리고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과 짐승들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에서는 그냥 덜 짐승이라고 했고 신명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덜 짐승의 이빨과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통하여서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전공자인 우리 정흥 목사님에게 도움을 좀 받아서 히브리어 원문을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덜 짐승은 히브리어로 하트 샤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데라는 말은 울타리 바퀴라는 뜻이고요, 하트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덜 짐승은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 바깥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늑대, 성냥이, 이리, 사자, 뱀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덜 짐승을 레위기 5장 2절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레위기 26장 6절에서는 사나운 짐승, 이렇게 또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외부적으로는 적이나 공격을 뜻할 때에도 하트 샤데, 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24절에 나오는 덜 짐승의 이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았더니 쉔 베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해마를 덜 짐승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해마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해마를 덜 짐승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쉔이 뭐냐면 이빨이에요, 이빨. 특히 분노를 드러낼 때 이렇게 사용되는 이빨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싸우거나 뭔가를 공격할 때 이빨을 르릉 하면서 드러내는 그것이 쉔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쉔 베헤마라는 말을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길들여서 키우는 우리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까지도 어느 순간 이빨을 드러내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짐승들이 직접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여지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덜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독이라고 했지만 이 덜 짐승의 이와 티끌의 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해석해 볼 때 덜 짐승을 매개체로 하는 조루 독감, 돼지 독감, 사스, 메르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거든요. 단순히 짐승이 화가 나서 인간을 덮쳤는데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갔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4분의 1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과 그리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해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걸 바라볼 때 이 짐승들로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데 그게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짐승을 매개체로 하는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것이 인간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거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인재앙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전쟁,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덮는 이 전염병의 창궐, 팬데믹의 이 상황들, 이거예요. 이게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갈 때 마치 나사못처럼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의 날들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답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장까지는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시간 상황 때문에. 다만 하나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자이고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7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와 열방과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허다한 백성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지파 12지파의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7장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유대인의 12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노래 부르는 자들인데 누구냐?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예, 정해진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노래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인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 재앙이 직접 우리의 삶에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주님께서 승리하고 계시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 선수가 금메달 땄다, 이걸 알고 있고 이제 이 녹화를 보면 막 중간에 막 저 뒤에 처져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되죠? 그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치고 나갈까?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남았는데도 말이죠, 이게 아직도 저 뒤에 처져 있어요. 사실일까? 아니, 분명히 앞에 금메달 땄다고 했는데 어떻게? 근데 나중에 간발의 차이로 말이죠, 확 추월해가지고 막 결승전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는 주님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이미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 5번째 인재앙을 통하여서 그 부분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4번째 인까지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번째 인을 보았더니 이건 재앙이 아니라 고난받은 성도들,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이제 승리의 날이 7장에서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따르는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이 고난의 시기에 순교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박해와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끊임없이 하는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 하나가 지금 아까 전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도 노래 속에 뭡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요? 예. 이게 지금 여기 이 7절부터 11절에 나타나와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왜 우리의 눈물과 이 한숨 소리를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순교하는 그 숫자, 그 성도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승리의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도가 가진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무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고난 자체를 없애주느냐?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냐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종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고 그 고난의 풍랑을 막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불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고요, 그 불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천상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순교자의 온전한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망하셨죠?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핀셋을 딱 집어서 악한 놈들, 패역한 놈들, 원수들, 그런 놈들만 딱 찍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4월 첫 주에 예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예배로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정부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교회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오도하고 범죄 집단처럼 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부의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사정을 좀 이해해 주고요.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비상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소리치고 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최종적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떠들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러나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안에 허물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가 스스로 예배의 문을 닫고 또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만이 이 땅에 또 따라오는 회복들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이제 이 순환주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정상으로 돌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오겠어요? 금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나 더 성전에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며 또 영적인 힘을 또 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들, 영적인 워밍업을 해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들,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왜 인간을 막 그렇게 공격할까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자리를 자꾸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것들을 먹지 뭐가 좋다고 말이죠. 박쥐 잡아가 생걸로 먹고 말이죠. 천상갓 잡아가 집어 삼고 뱀 찢어가지고 정력에 좋다고 먹고 말이죠. 이게 다 인간의 탐욕,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살아야 되죠. 자신들도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키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는 첫 번째 경고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아담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실패했고 인류는 실패했어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탐욕으로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끔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징조와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질 것이고 더욱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됩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역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제한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노 중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나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절대로 적을 무찌르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자비할수록 더 큰 권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인생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을 멸망하고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지금 당신의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역병과 고난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설교 초도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7인을 떼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인을 떼고 계셨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신 주님, 갈보리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이 재앙의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재앙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역병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때로는 까닭없는 오해와 사방의 움켜삼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종국에는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이 심판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린 양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재앙뿐만 아니라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에 피해 도망가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가 멈추어져 있는 이 시간, 이제 내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영성을 붙들고 내 내면의 신앙을 성장시켜가야 될 그런 시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인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순간순간 멈춰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디서 폰 글이라면서 동기 카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그것도 가장 확진자가 많은, 지금 계속 매일마다 100구, 200구의 시체가 실려 나가는 그 룸바르디아주 그 한복판 한 병원에서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독일인 의사인데요. 이름이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독일인 의사가 이제 독일 교회에다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쓴 그러한 글이에요.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마지막 끝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곳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광경은 이제껏 제가 꿨던 가장 끔찍한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악몽이 터져 흘러나와 커다란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은 점점 더 높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더니 몇십 명이 되었고 이제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려 나오는 물건을 솎아내듯이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굴 집에 보내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두 일평생 꼬박꼬박 이태리에 세금을 낸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의사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걸 이미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매주 교회에 가시는 부모님들을 전 늘 비웃었고요. 9일 전에 75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호흡 곤란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셨고 성경을 꼭 들고 계셨지요. 그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들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지요.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동료 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벌써 감염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몇 분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물신론자가 매일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사 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만에 120명이 죽어가고 의료진은 피폐하고 지쳐버린 이곳에 몸도 성하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선사하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우리도 곧 그분을 뒤따르게 되겠지요.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역봉을 멈출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진노 중에도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백성들, 주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곳곳에 주의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승리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저희 공동체가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흩어졌던 백성들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 몸에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레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 소망에 닫히주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만이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나던 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럿이 바로 서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재앙의 날에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이 시간이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이 이 재앙의 날에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힘 내가 바라볼 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 주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